같이 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소위 여호와의 날이다.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날을 특별히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잠에서 깨어나 살아있기에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10년 후도 아니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 오라 하면 우리는 내일 가야 됩니다. 모레 오라 하면 모레 가야 됩니다. 10년 후에 오라 그러면 10년 후 그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날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날이요 어린 양의 날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심판받는 자요, 하나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존재하는 부류는 없어요. 심판받는 자냐, 구원받는 자냐 두 부류로만 나눠집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날 모두 다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한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계시록 6장에 보니까 그를 피해 숨는다 그랬잖아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당하리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자들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9절 A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피하여 숨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재림의 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신랑이 오시는데 도망갈 아내가 어디 있어요? 사모하고 기다리던 신랑이 오시는데 피할 자가 어디 있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서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함을 입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먼저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겁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부류를 보세요.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권력과 부귀와 영광,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앞에 5그룹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오직 권력과 지위와 부귀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인데 정말 세상에서 그걸 쟁취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두 그룹은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 5그룹하고 좀 다르게 두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분, 우리가 노예, 예전엔 노예도 많고 종도 많았는데 이제 자유를 찾게 되고 시민이 되고 자유를 누리지만 지금도 예속되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나는 이 자유가 최고야. 물론 자유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7그룹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수입니다. 대표하는 거죠. 보세요. 세상에 사는 수많은 자들이 어떤 목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과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승리한 인생이야,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권력과 그 힘과 그 부귀와 그 모든 것이 그를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추구한 권력이, 지위가, 힘이, 돈이, 심지어 자유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를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앞에 7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속적 기준으로 그 그룹을 나누지 않았어요. 단지 열방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열방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가운데서도 임금들이 있고 왕족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앞에 진노 앞에서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왕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가운데서도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속적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왕인데 하나님, 진정한 왕은 만왕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 부자 가운데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뭐라 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자 가운데 겸손하게 이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에 있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 돕고 베풀고 그렇게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 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인데 어떤 자들은 흰옷을 입지 못한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부류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결정적 차이죠. 그러면 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13절을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 중 하나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옛날에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신학생이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 채점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지금 요한이 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압니다. 여러분 답하기 어려우면 목사님이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이 아셔. 이 천사가, 이 지금 장로가 당신이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무엇이라 그래요? 14절 B절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세상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흰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흰옷 입은 자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정결케 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큰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만 쫓아가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있는 반면에 죄로 인한 큰 환난이 이 세상에 도래하는데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온전히 주님만 믿으며 붙잡으며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은,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흰옷 입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창조주 구원주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서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 찬양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 아프리카, 저 유럽, 저 아시아, 저 오세아니아, 저 남아메리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아메리카, 곧 5대양 6대주의 7천여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 가운데서 나온 자들, 수많은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들 가운데 나온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시간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재림부터 예수님 직전까지 시대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 또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의 부를 다 갖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자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 그러므로 회개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님 재림 언제 올지 모르고 개인적인 죽음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돼? 지금 이 시간. 지금이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다가 심판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회개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시간 복음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9월 29일 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액면 그대로 간증도 하고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시간, 또 우리는 복음을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런 복음주의 시키려고 하잖아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 자녀들과 후손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의 이웃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의 찬양이 그 입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한 예배한 후에 누가 어떻게 화답하며 예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모든 천사가, 모든 만민이 찬양한 다음에 이어서 화답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의 네 생물이 하나님을 딱 보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천군 천사가 가득 천상에 많은데 그들이 다 보좌 앞에 보좌를 향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한 후에 보좌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도 7이 나오잖아요.
7개의 단어, 완전한 찬양의 고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이것이 영원토록, 7가지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첫째가 찬송, 그 다음에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라. 이 7가지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찬송 뭡니까? 율로기아라는 헬라 말인데, 이 율로기아는 언어의 우아함, 찬미, 블레싱.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가장 고귀한 우아한 언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게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단어인데 위엄, 영화, 광채, 장엄을 의미해요. 이 위엄과 영화와 광채, 장엄함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말해요. 그 다음에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모든 지식과 그것을 활용하는 전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움직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인간이 지식과 지혜를 갖고 살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질서 있게 운영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영광, 그 지혜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존귀라고 그랬어요. 존귀는 티메라는 말인데 가치, 영예를 의미합니다. 최상의 가치와 영예. 예배가 뭐예요? 최상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워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가, 그 티메가, 그 존귀함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 존귀함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이고, 그 다음에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적을 행하는 능력, 권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게 다 뭐예요? 이적이에요. 이걸 운행하고 계신 게 다 이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게 이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마다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죠. 다 이적이에요. 그게 디나미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요.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한 용어 같은데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힘. 이것은 헬라 말은 다릅니다. 이스퀴스라는 말. 이스퀴스. 강력함, 놀라운 일을 행하심, 강함. 여기 강한 자들 그랬잖아요. 왕들과 이 장군들과 강한 자들. 그런데 진정한 강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강한 자.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강한 자. 이 7가지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곧 7가지의 가치를 통합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의 영광과 존귀하심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사들의 찬양이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이 지금 7가지 단어 앞뒤로 무엇이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천국은 아멘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도 아멘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예집사님, 미세스 예집사님이 아멘 잘 드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 넘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지상의 삶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멘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올리시고 아멘으로 시작하셔서 아멘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다가 아멘으로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는, 꿈에서도 아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백편에 서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백성들과 천군 천사가 예배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함께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영생을 누린다 그랬습니까?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흰옷 입은 열방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며 섬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되지만 천군 천사 그 천상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영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섬긴다. 이 말은 워십한다, 예배한다. 얼마나 주님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말은 스케노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교제하시며 함께 사신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랬습니까?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시편 121편 6절에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의 나라들을 가보면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곤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최근에도 이 텍사스의 홍수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이번에 한국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더운데 또 폭우가 쏟아져서 어제 오늘 새벽인가 제가 보니까 가평에도 또 그렇게 또 갑자기 폭우가, 가평에 제 친구 교수 친구가 사는데 걱정이 되더라. 얘는 괜찮은가? 몇 분 돌아가시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장이 나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은 계속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토록 다시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더위와 볕이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사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세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할렐루야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눈물의 인생. 저도 가끔 밤에 눈물을 흘려요. 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삶이 너무 곤고한 것 같아요.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이 질병과 가난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인생들이 곤고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너무 슬프다. 근데 돌이켜보면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없어, 세상에 없어.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개인적으로나 인류적으로나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를 사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믿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열고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열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종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초월하여 인을 치고 계십니다. 지금 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귀가 열려 복음과 진리를 듣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입이 열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신 흰옷을 입고 사시는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모든 입술에서, 땅끝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